바울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전날 밤에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줍니다. 그는 모두가 생존하게 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얼마 후 수심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선장은 닻을 내려서 배를 고정한 후에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새벽에 바울은 사람들의 기력을 돕기 위해서 떡을 떼어서 먹게 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육지가 시야에 들어오고 배는 물론 모래톱에 박혀서 파선하게 되지만 모든 사람은 바울이 말한 대로 구조가 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배가 바람과 파도에 밀려가던 이 바울의 일행들 이제 점점 육지로부터 멀어져서 그들은 본인들이 2주 넘게 하늘의 해도 또 달도 별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자신들의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14일간 그들은 아무것도 제대로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불안은 지금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위치나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늘의 태양도 또 밤하늘의 별들도 전혀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또 2주 동안 정말로 어디로 휩쓸려 다니는지 알지도 못한 채 배는 지금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 다니지만 배는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점점점 육지에 다가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14일간의 표류, 이 바람과 풍랑을 파도에 휩쓸려서 14일간 동안 표류를 할 때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의 노련한 바다의 경험도 또 백부장의 군대의 지휘력이나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는 용맹함도 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 앞에서는 아무런 효용이 없었습니다. 또 그들은 지도자다운 경륜도 희생정신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선원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할 궁리를 하기에 바빴죠. 30절을 보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그러니까 이 노련한 뱃사람들은 하여튼 자기들만 살려고 지금 도망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또 로마 군인들은 이제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살 희망이 보이잖아요. 이제 살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이제 살만하니까 어쨌든 배는 이제 모래톱에 박혀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육지까지 헤엄쳐 가야 되고 이제 육지까지 헤엄쳐 가려면 죄수들 이거 다 풀어줘야 되잖아요. 풀고 이제 헤엄쳐서 가야 되는데 그 와중에 또 자기들도 정신없이 헤엄쳐서 가야 되니까 그 와중에 행여라도 죄수들이 도망치면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들은 또 자기들이 져야 되니까 그런 책임 안 지려고 죄수들은 다 죽이자는 거예요. 42절을 보면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없는 자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만 살자는 거예요. 이제 살 희망이 보이니까 자기는 어떤 손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반면 자신의 사명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누었던 로마로 가는 이 방법도 순풍을 만나서 순적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너무나도 힘든 고생길에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도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로마로 이끄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가이사 앞에도 서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증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이 로마까지 가는 이 길을 이렇게 험한 방법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로마로 가게 하실까라는 의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풍을 만나게 하셔서 이 가는 길이 고생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들을 구원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하는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고 또한 우리의 사명이에요. 물론 그 사명은 각자를 부르시는 그 모양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11명의 제자와 마띠아는 예수님의 12사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각자의 부르심이 달라요. 저는 목사로, 또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은 각자를 부르시는 삶의 현장이 다르거든요. 또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건 사고들이 달라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런 미시적인 관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를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로 이끄시고 그 처지와 형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함께 배에 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25절을 보면 바울은 그것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25절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말한 대로 분명히 오늘 본문 읽었던 26절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바울이 말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바울이 말한 대로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현장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 은혜교회라고 하는 공통적인 신앙 공동체 안에 살아가지만 또한 각자를 부르신 삶의 현장들은 달라요. 서로가 다른 사람들과 가족 관계를 맺고 있고 서로가 다른 사람들과 인간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자 그 삶의 현장으로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만이 경험하는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로 하나님은 몰아가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같이 너무나도 독특한 그리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어떤 삶의 어려움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을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과 이 형편 가운데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는데, 이런 고통의 현장 가운데로 나를 부르셨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이루려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2주 동안 이 사람들이 바람과 파도에 막 이리 휩쓸려 다니고 저리 휩쓸려 다니면서 거의 먹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는데 자기가 먼저 성만찬 의식을 연상하는 의식을 거행한 후에 먹고 이렇게 나누어서 먹게 합니다. 자, 33절부터 36절을 보면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았고 무엇보다도 바울로 인하여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2주 동안 거의 먹지를 못했으니 야, 너희들이 먹어야 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먹어라 하면서 먹을 것을 지금 떼어서 나눠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냥 먹으면 되는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성만찬 의식처럼 의식을 연상하는 이 의식을 거행한 후에 사람들에게 먹게 하는 거예요. 36절 다시 한번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지금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를 주신 것을 기념하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곳에 임할 것이라고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임과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이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앞서도 읽었지만 25절에 보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그 믿음의 선포대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먹을 것을 나누어 줍니다. 먹을 것을 먹게 해요. 그리고 또 바울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자기 스스로도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또 이 성만찬 의식을 연상하는 의식을 행함으로써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이고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거든요. 구원은 분명 철저하게 개인적인 구원이고 또한 믿음 또한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반드시 드러내야 할 때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 개인적인 믿음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드러내야 할 때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반드시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성도의 존재의 특성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 존재의 특성이라 하면 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께서 빛이라 하셨습니다. 빛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빛은 감추어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본문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도 믿음의 열매이지 그 착한 행실 자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 반드시 믿음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감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믿음을 가지면 내가 의도적으로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과 하는 말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달라요. 당장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으로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하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만 하는, 누군가를 구원해 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그때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라고 도전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믿음의 결단을 해야만 하는 때가 왔습니다. 그 믿음을 드러내야만 하는 때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1장 8절 9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해내야 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고 도전하십니다. 그때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살려야 하니까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고 그냥 단순히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 의식을 행하는 것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그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하고 또한 그 믿음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